우리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존경하는 저희 모교 우리 삼육대학교의 귀한 여러 성도님들, 또 은사님들, 교수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김동섭입니다. 금방 읽은 성경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쉐메시라고 하는 그 태양이라는 단어에 소온, 이 끝에 이 히브리어의 그 지소 전미사를 사용합니다. 좀 이게 생소한 문법이지만은 우리가 원래 악기 중에 이 비올라가 있잖아요.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가 뭐예요? 바이올린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린, 그게 지소 전미사예요. 그보다 작은 거예요. 소의 지소 전미사를 사용하면 소보다 작은 게 뭐예요? 송아지. 말보다 작으면 마가지. 예, 잘하시네요. 그게 지소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쉐메쉬의 지소전미사를 사용하여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보시는 것처럼 동력 동자에 화할 섭자, 불꽃 섭자를 쓰는데 동쪽에 불꽃이 뭡니까? 동쪽에 불꽃이 뭡니까? 태양이죠. 제 이름이,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태양, 의의 태양은 주님이시니까 저도 지소 전미사를 사용하면 저도 작은 태양인데, 삼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가장 강력한,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제가 힘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세 보입니까? 예, 뭐 지금은 몇 신통찮지만 예전에는 좀 셌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예, 좀 겁이 좀 납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귀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잘나서 잘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기보다는 이 삼손이 제 이름인 것처럼 저의 이야기, 제 실패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실명이라고 하는, 그 삼손처럼 똑같이 실명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유명한 그 신락원이라는 작품을 썼던 존 밀턴이 쓴 작품 중에 투사 삼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투사 삼손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여인네들이 그 삼손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사가 그렇게 돼요. 오, 우리의 변덕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삼손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고 나의 이야기며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은 제 이름이 동섭 삼손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 곧 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두의 영적인 자화성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 강력한 재능인 그 달란트인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한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물고기와 풍요의 신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지방에서 영남합회에서 선교를 책임 맡으면서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교회의 힘이 무력해졌는지, 그 무력해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가슴 아픈 경험들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력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원수 삼손을 다곤 신의 손에 붙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무력함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책 중에 하나는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샘 해리스가 쓴 이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은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빈 라덴에 의해서 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할 때 그 이후에 쓴 책이에요. 샘 해리스가 주목한 게 그겁니다.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신념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테러를 통하여 수천 명이 죽었지 않냐. The end of faith. 더 이상 우리의 신념과 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신봉자를 살해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신앙이, 우리의 신념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못하고 더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 주커먼이라는 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쓴 책이 바로 종교 없는 삶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학자인 양희송 씨는 그래서 성자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속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 가나안 거꾸로가 뭡니까? 안 나가. 왜? 교회 안에, 종교 안에 행복이 없는 걸요? 윤리적이지 못한 걸요? 도덕적이지 못한 걸요? 어디에요? 세상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윤리적이니까 그 속에 성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나온 유명한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그에 져서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상황이다. 복음의 열정은 시들고 단에서 외치는 설교는 양적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교회의 근원적 힘, 근원적 에너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위기에 비하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위기가 지속되고 뼈를 깎는 갱신이 없다면 두려운 미래가 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 위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여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이 너무 무력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삼육대학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무력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무력해졌는지 그 상징적인 세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삼손이 무력해지는 그 상징적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삼손이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삼손이 눈이 뽑혔다는 말은 삼손은 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으로 가서 그 부모님이 선택해준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부모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블레셋 갔더니 이방 여자들이 참 예쁜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좋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에 우리 믿는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단어가 야사르 아인입니다. 아인, 눈이에요. 내 눈에. 그래서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제가 이 히브리어를 좀 그대로 번역해 봤어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내 눈에 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권한이 주어지면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저는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싶고 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내 눈에 꽂혔다. 내 눈에 꽂힌 거예요, 저 여자가.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아 보였다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경향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어디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이 야사르 아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경향이 자기 눈에 꽂힌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삼손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경향, 영적인 경향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꽂힌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벤 왁스라는 학자가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헬라 에이도네였어요. 본다는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더 꽂힌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우상일 때, 우리 지난 4일 동안 우리 교수님 영성축제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우상이에요. 성공이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즐기고 노는 레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들인 거예요. 이것이 내 눈에 꽂히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이, 재능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 하나님 대신해서, 카운터핏,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평생 소원이나 사랑이나 돈이나 성취나 권력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팀 켈러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와 종교예요. 특별히 종교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교회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종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삼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인 경향을 가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내 양심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까? 죄는 개인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삼육대학교회가 정해준 어떤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죄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내 가정이 영적인 힘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있다면, 오늘 내 눈에 보인 것보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 눈을 뽑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알다시피 금방 삼손은 태양의 남자였어요. 그 삼손을 유혹한 여자가 누굽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딜라일라입니다. 말 그대로 딜라일라, 밤의 여자예요. 태양의 남자, 낮의 남자가 이 밤의 여자한테 유혹을 당했어요. 당신 그 힘의 근원이 뭐냐고,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블레셋에서 보낸 스파이 마타하리였죠. 근데 삼손이 말을 안 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골탕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16장에 드디어 이 데릴라가 삼손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참 못된 여자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 데릴라의 유혹에 한 방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뒤에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게 그랬어요. 여자가 날마다 쪼르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삼손의 마음의 직격탄이 바로 뭐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은 말로만 나 사랑한다 하는데 진짜 나 사랑하면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괴롭게 이야기하다가 1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릴라한테 삼손이 진정을 토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제가 직역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그 의미가 안 살아나요. 진짜 의미가 뭐냐면,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알렸다. 자기 마음을 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사랑하는 동서봐, 나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너의 온 마음을 다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양다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내가 필요할 때 반은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반은 어디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다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의 마음과 더불어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이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틀어 현재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한국의 정치가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뭐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마음, 이 사회, 이 정치, 이 삼육대학교의 교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왜 문제가 많냐 말이에요. 왜 이 사회, 이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까지 온전히 되지 못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거야. 이 사회가 하나님 거야. 정치가 하나님 거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유효한 의지의 부재가 허용됐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강제로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하여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이 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우리 최경천 목사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맞죠? 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을 보면 굉장히 짧은 책의 내용이지만 참 좋은 이 글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얘야, 동서봐, 내가 너의 마음을 다 갖고 싶어. 너의 마음을 열고 좀 들어가도 되겠니? 예, 예수님. 오늘 김동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 전부를 다 갖고 싶어 하시니 우리 집에 좀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실에 딱 앉으셨어요. 아, 고맙다. 내 마음 참 고맙다. 근데 너 부엌에 좀 들어가 봐도 되겠냐? 아,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일하는 공간인데 내 작업장에는 들어오면, 특별히 예수님 냉장고는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이건 시어머니가 와도 열면 안 됩니다. 이건 내 공간이거든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에야, 나는 너의 일하는 공간도 다 갖고 싶어. 에이, 좋습니다. 기분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으니까 고하세요. 예수님이 부엌을, 내 작업장을, 내 서재를 다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 저 안방에 좀 들어가 봐도 되겠냐? 아이고, 예수님, 이건 프라이버시 공간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안방은 절대로 안 되죠. 그 예의가 있는데. 아니야, 나 너 마음의 안방에 가고 싶어. 좀 그것도 다 내가 가고 싶어. 아, 정말 기분입니다. 오늘 제 마음의 안방까지 다 들어오세요. 주님이 저의 인생의 안방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안방에 들어오셨어요. 야, 저 벽장 저 안에 뭐 들었냐? 저거 좀 열어줘봐. 아이고, 예수님, 저것만은 절대로 안 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집안에 쓰레기 다 저도 처박아 놨는데 안 돼요, 안 돼.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악들,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 다 갖기를 원하세요. 5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전부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진짜 힘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이 무력해진 상징적인 세 번째 장면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린 거죠. 그래요, 이 체력은 삼손과 그의 부모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튼튼한 근육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의 깎지 않는 머리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성별했어요.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겠다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요.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지 않겠다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징적인 조건으로 특별한 달란트, 은혜를 주고 재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 자라지 않았다는 것,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의 그 구별했던 명령을 한 번에 깨뜨리지 않아요. 항상 조금씩 깨뜨리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죠.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삼손이 마지막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머리카락 자체에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왜 빼앗겼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를 보내세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한테서 힘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려나갔을 때에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력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조건, 그 상징을 조금씩 깨뜨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무력해졌고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롱받는데 무슨 선교가 되고 무슨 사역이 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시선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나와 하나님과의 서운했던 그 관계의 모든 상징을 조금씩 깨뜨려가며 오늘 나의 영적인 힘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힘이, 우리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이 무력해졌다면 오늘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0.02mm, 0.03mm 조금씩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안식일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머리카락 자라나는 그 조금만 자라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말 부흥회니까 조금 더 말씀을 좀 진행해서, 그렇다면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 무력해진 삼손이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 다곤 신전 앞에 무력하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던 그 삼손이 다시금 힘을 회복하여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다시 회복했는지 그 비결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은 드디어 이렇게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무력한 상태 속에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용기를 얻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 모두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진짜 죄예요. 저는 지금도 떨려요. 영남 앞에 150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강습을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산육대학교에서 설교하려니 지금도 떨려요. 30분 전 일찍 나와서 제가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좀 힘을 좀 주세요. 목회 29년째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 재능이 아니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죄 많은 걸 알잖아요. 제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고 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저도 조금씩 하나의 관계를 깨뜨려가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산육대학교 교회에 설교하는 오늘 이번만큼은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통하여 그렇구나, 이 내 힘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가 새로운 힘을 내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힘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번 나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재능과 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그의 기도 속에서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이 삼손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소의 봉사, 그 지성소의 봉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주님은 단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죠. 그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삼손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 속에는 그렇군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 팍팍 상할 때 있잖아요. 저희 고모님 댁은 대구에서 유명한 100년이 넘은 아주 유명한 큰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 저희 형들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요. 제가 가서 명절 때 인사를 드리면 아이고 동서봐 네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우찌그리 이단교회 가서 목회를 하냐고 얼마나 핀잔을 주고. 자존심이 팍 상해요. 목회를 하다가 정말 뜻대로 안 될 때 힘이 쭉 떨어지고 자존심 상해. 다섯 개 앞에 비교할 때마다, 서울에 있는 교회와 지방교회 비교할 때마다, 1년에 침례자 몇 명 나왔노, 11금 얼마 나왔노 비교할 때마다 선교 부장으로서 자존심 팍 상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자존심 상하고 힘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력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없었던 힘이 벌떡벌떡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잃었던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 새롭고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하며 선교에 대한 자극, 원수를 향한 사랑, 고통스러운 난국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준다고요. 우리 삼육대학교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2025년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의 비결이에요. 이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 진짜 힘을 얻는 비결은 약한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매우 유명한 이 기독교 이 라이터인데요, 그가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의 자신감을 진짜 자기 힘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 능력이 빵! 0이 되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약함이 강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삼손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의 삼손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희망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겠죠. 우리 최경천 목사님, 또 우리 여기 총장님, 또 여러 우리 교수님 모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세요.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대요. 우리 삼육대학교의 2025년에 새로운 선교의 부흥이, 이 캠퍼스 사역 각 클래스마다 각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원리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아가 비워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삼손이 죽었을 때에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약해져야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이, 부흥들이 이 캠퍼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삼손과 같은 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모교 삼육대학교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캠퍼스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삼육대학에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놀라운 선교 사역이 올 한 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